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속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뜨겁게 믿음 생활하고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아침에는 이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딱 한 번 살아가는데 축복된 삶을 살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다 누구나 다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이제 구정이, 지난주에 구정이었는데 또 새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앞으로의 남은 인생이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합니다. 누구일까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축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자, 야곱은 인간적으로 볼 때 특별한 어떤 도덕적인 메리트가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과정에 쓰임 받았어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가는 곳마다 함께 해주십니다. 그 복받은 증거죠. 도와주시죠. 그리고 또 야곱의 발이 닿는 곳마다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야반도주 하면서 무일푼으로 외국 땅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거대한 기업을 일으키게 되죠. 하나님 만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 힘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모든 걸 일으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성경 여러 곳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적군을 이기기도 하고 또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4번이나 국무총리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걸 느끼고 있습니까? 당연히 아멘 해야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야곱처럼 다윗처럼 받고 살 수 있을까?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합니다. 귀가 따갑도록 들었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좀 기득권층에 있는 아주 재력도 뛰어나고 또 어떤 권력도 있고 배경이 튼튼한 사람들을 얘기하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배경이 튼튼하고 재력도 엄청나고 막강한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두 명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없어요? 자,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친구가 엄청난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까지 부자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친지가 어떤 엄청난 권력의 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권력을 누리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대기업 손자가 자기 집안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 자기 집안이 모이면은
대화 자체가 돈 얘기고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 살벌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있고 재력이 넘치고 엄청난 배경을 가졌다 해도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러울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지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혹시 제가 질문을 또 합니다. 주변에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을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어떤 부탁할 일이 있는데 정말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 일처럼 해줄 수 있는 그런 신뢰가 되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있고 아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정말 믿고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이 좋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좋은 친구들이고 좋은 사람들이지만은 여러분이 힘들고 정말 위기 속에 빠지고 정말 밑바닥을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 그때도 여러분 곁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변하거나 환경이 변하거나 어떤 입장의 차이가 있게 되면 자기 길을 갑니다.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들? 몇십 년 지기인 친구도 배반합니다. 돈 앞에서 배반하죠. 부모 자식 간에도 배반합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귀인들을,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6장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바로와 애굽과 애굽의 신들을 의지하는 자를 벌할 것이라. 이스라엘 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군사력도 아주 약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든가 세계사에 나오는 그 아수르가 아시리아입니다. 바벨로니아 이런 나라가 쳐들어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이집트, 애굽에 자꾸 기울어집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재력이 있고 양식이 풍부하고 특별히 애굽에는 전차부대가 있었어요. 애굽의 병거가 전차부대가 그리고 전쟁하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군사력도 엄청나고. 자꾸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군사들, 또 애굽의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벌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말을 의지하며 전투마들을 얘기합니다.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오셨고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들을 건져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높여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어요.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애굽을 자꾸만 의지합니다. 애굽의 우상들을 의지합니다. 애굽의 우상이 지금으로 해석을 하면 뭘까요?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돈,
소유, 물질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돈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에 집중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강력한 우상인 이 돈 앞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을 사람. 우리가 복음송 찬양할 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아니하리 그렇게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복음송 가사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리 절박해도 아무리 뭔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시편 46편 1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혼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도움을 얻게 된다. 이 경험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힘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힘이 필요하잖아요. 코로나가 2년째 지금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잖아요. 우울증, 절망, 코로나 블랙이 올 수도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는 거죠. 목숨을 끊기도 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그 억눌린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때가 되었어요. 우리의 몸도 힘을 얻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의 소스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힘을 얻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돼요. 물론 보약을 먹어서도 힘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보약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렸을 때 들은 얘기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신약 두 첩의 보약을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부흥사들이 많이 했어요. 맞는 말이죠. 자,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루어 주신다, 성취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믿고 맡기는 게 의지하는 거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고 전복도 맡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앞이 잘 안 보이는 안개 속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앞날을 맡기고 우리의 자녀들을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꿈이 있어도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성취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열망하고 있는 그런 것들, 성취하고 싶은 그런 것들, 또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성취하려 하는 간절한 그런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공부도 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미래를 또 준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의지하면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잠언 29장 25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얼마나 안전이 중요합니까? 안전운전. 인생도는 안전운전해야 되겠죠.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닥칠 수 있어요. 그 안전을 누가 책임져 줘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요즘같이 불안한 세상에 누구에게 우리 안전을 맡깁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약속합니다. 또 하나님 의지하면 생명의 날이 길게 해주신다. 신명기 30장 19절부터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라. 생명,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기 위하여 그랬어요. 생명을 택하라. 생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신 말씀을,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다. 신명기 30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게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 말씀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청종하라. 듣고 순종하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온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큰 문제에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문제 하나님과 함께 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방편이 말씀과 기도,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많은 셀 수 없는 방편들이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방편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 우리의 것,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명,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붙들어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안전하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의 어떤 걸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명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이 생명적 관계라고 봐야 돼요.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 관계입니다. 생명 관계. 죽을 인생을 죽지 않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또 다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큰 의미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또 다른 생명을 살게 되니까. 본문 4절에 보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노라. 그날에 그 생각이 소멸한다. 자, 호흡이 끊어지는 게 육신의 호흡이죠. 비관주의자 쇼펜하우어는 그랬잖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입을 벌리고 있는 무덤을 향해서 달려간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는 거죠. 그게 비관주의자들이 보는 거죠. 자,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100살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100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하나님께서 정한 수완을 사는 거죠.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그 생명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생사를 결정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정중 회장도 돈이 많아도 영원히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건희 회장,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우리나라 다 10대 부자들이죠. 자, 돈이 많다고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호흡이 끊어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사는데 자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명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이렇게 움직이는 거, 내 오장육부가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내 가정이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 자녀들이 자기들이 활동을 하고 학교도 가고 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이 유지되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 그 생명의 은혜를 주심으로 생명을 공급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것을. 시편 54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드시는 이시니다. 생명을 붙드신다. 영어로 이제 sustains. 히브리어로 소메케인데 굳이 이제 그 문법 용어로 쓰자면은 분사형이에요. ing죠. 즉 계속적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생명의 끈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소메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생명의 끈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어요. 그 앞에서 우리는 낮춰야 되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겸손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게 축복된 삶의 원리입니다. 행복한 삶의 원리죠. 근데 성도들이 그걸 잘 몰라요. 세상 방법이 옳은 줄 알아. 때로는 세상에서 누가 뭔가 잘 됐다네 그러면 그 방법이 옳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평상시엔 잘 못 느낀다고요, 그걸요. 어떨 때 느낍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위기를 만날 때, 환난 속에서,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추격자들이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아요. 다윗이 이걸 경험한 거죠. 강렬하게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붙드시는 거예요. 악인들이 손 못 대게 합니다. 악인들이 다 잠재워 버립니다. 다윗이 병들었을 때, 몸과 영혼이 무너질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시편 6편 2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할 일이 없사오니 내가 죽으면 주를 기억하겠습니까? 이러나 처절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죠.
자, 병을 고치는 여러 가지 약과 의술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께서 해와 또 비를 주십니다. 선물이에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약이 있고 의술이 있는 것. 그러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붙들고 있어요. 요즘 이 생명과학 분야, 의학 분야에서 생명 연장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연구를 많이 하고 성공을 하고 있죠, 많이. 그래서 앞으로 인간 수명이 120세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뜬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지라도 100살을 넘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인간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어요. 어떻게 주님 주신 생명을 건강하게 누리고 행복한 삶을,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소극적으로 우리 욕심을 내려놔야 되죠.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비워내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비워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해로운 욕심. 공술의 공수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비워내야 되는 거죠. 욕심 비워낼 때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비워낼 때 평화가 임하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걸 먹어서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덜어낼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또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때 행복한 삶을, 또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 죄의 요소를 그걸 제거해내야 되죠. 그래야만 건강해져요.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 우리의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나오는 모든 불의한 것, 추악, 탐욕, 시기 질투 이런 게 있어봐요. 미움, 살인, 증오, 비방, 비판, 정죄, 교만, 불평, 원망 이런 것들. 이런 걸 품고 살면 건강할 수가 없어. 우리의 생명도 건강할 수 없고 우리의 몸도 건강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며 살 때 우리의 마음도 몸도 건강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적극적으로 건강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여받은 생명의 은혜를 주변 사람과 나눌 때 우리의 생명이 건강하게 이루어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부터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행복한 인생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좋은 터를 많이 쌓아가는 것이죠. 선행,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섬기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건강한 생명, 축복된 삶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때 그것이 곧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참 불행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죽여요. 어린아이를 죽이고. 또 안타까운 일도 있었잖아요.
22살 때 앉은 7급 공무원 최연소, 방송에도 나오고 젊은이들의 희망이 됐고, 그런 청년이 갑자기 목숨을 끊었어요. 여론은 직장에서 아무 일이 없었다고 그러지만 SNS에 남긴 글을 보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거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괴롭히는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와요.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행한 대로 받으리라고 했어요. 선은 행하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고 일어서도록 만들고, 이것이 다 여러분에게 돌아오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축복으로 돌아오는 건데,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모함하고 정죄하고, 이것은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를 파괴하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선하게 살아야 되고, 돕는 사람은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는 자들이 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행을 하세요. 이것은 여러분 손해가 아닙니다. 섬기고 돕는 일 많이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돌아오고, 여러분 가문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헌신해 보세요. 이것이 다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 분명하게 여러분 가문,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갚아주십니다. 여기 하나님 법칙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돼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못 사는 나라들, 너무 가난하게 사는 나라들 많잖아요.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게 생명의 좋은 터를 쌓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세계적인 대기업 리더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정말 부러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이 이런 걸 안 해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 세계 최대의 사모펀드 칼라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가 데이빗 루벤스타인입니다. 그 루벤스타인이 세계 갑부 1위 빌 게이츠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고 갑부 1위였는데 2위로 지금 밀려난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돈을 빨리 많이 기부하지 못해서 부자 10위권 뒤로 물러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 게이츠는 1등 최고 갑부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세상을 더 행복하게 더 나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돈을 많이 써가지고 10위권 이하로 물러나는 게, 10위권 이하로 밀려나는 게 자기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아프리카 쪽은요, 수질 오염으로 아이들이 병에 걸리고, 아프리카 아이들 눈이 시뻘겋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 똥물을 같이 먹는 걸 봤어요. 소가 먹는 물을 같이 먹어요. 기생충이 들어갑니다. 눈이 멀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빌 게이츠가 하고 있어요. 수조 원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백신 개발하고 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해야 되잖아요. 생명을 살리기, 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 선교지에 선교사 이렇게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세상의 어떤 한 마을이라도 바꾸어서 살기 좋은 나라로, 살기 좋은 그 빌리지로 만들어주는 것,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하나님 도우십니다.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이렇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억울함 풀어주십니다. 억눌린 자들을 정의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억눌린 그 불의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힘없는 사람들이. 그냥 간첩 만들어가지고 모함해가지고 회사를 뺏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기득권 놓지 않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이 검찰 개혁이라든가 사법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요. 이루어져야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소망을 두는 자를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신원해 주십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아세요. 머리털 숫자까지도 세고 계십니다. 힘든 거, 없는 거, 고통스러운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해주신다. 근심에 갇힌 자, 두려움에 갇힌 자, 하나님께서 다 자유롭게 해주신다 말씀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고, 여러분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든 올무에서 풀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 새해에는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들,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주의 도움으로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